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한 주일 동안 우리 영의 양식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또 실질적인 또 위협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시되 그 때문에 두려워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올 때 큰 기대를 가지고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과장이 아니고 강조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그 처벽에 무시를 당하고 그랬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뭐가 잘못됐지 생각하고 귀중한 걸 발견했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지금 살아왔구나. 이제 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아이로 줬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왔으나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어. 하나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나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미. 그래서 내가 이제 주만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바꿀 때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질병이 있었어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병이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코로나가 우리를 삼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께 있다는 사실을요.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왜 내게 이런 질병과 약함을 줬을까? 간단해요. 주 예수의 응답과 기적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정인되라.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암도 하나님 내게 준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걸 해결받을 수 있다. 그 증거를 가지라. 그렇죠? 12일을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요.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게. 그 사람은 돈 다 허비하고요. 어떤 의사한테 고통만 당했고요. 이제는 있던 더 병이 심해졌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병의 이유가 뭘까요? 나으라고 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인되라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으려고만 해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문제 해결하는 건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해답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그게 페니키아 사람이요. 헬라 사람이요. 그 여인을 유럽 사람이요. 아시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자죠. 그런데 이 여인이 딸이 죽음을 당하게 생기니까 예수님에게 쫓아가잖아요.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뭘 봤죠? 난 이방 여자에게, 나는 지나가는 개에게 나는 양식을 주지 않겠다니까. 개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회복돼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여인아 가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자기 딸이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게 내 인생의 주 목적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사울 왕 때문에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그럼 다윗이 응답을 어떻게 받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응답을 받은 방법이 있어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목숨을 잃게 생겼으니까 도망 나올 때 에봇을 가지고 나왔어요. 에봇을 가지고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다윗은 그 에봇을 가지고 모든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성공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는 자는 인생 실패요. 모든 삶의 실패요. 믿습니까? 예배 성공자가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요.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 무능이요. 또 놀랍게 절대 가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절대 불가능은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세상 자체는 절대 불가능해요. 멸망의 성이라니까요. 이 땅엔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무능이란 말은 나를 바라볼 때 무능이 나타나요.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이게 사람들이 다 절망을 하게 되죠. 학교 다닐 때 꿈을 가질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상을 나가보니까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이게 보통 무서운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살아보면 알아요. 20살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나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히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주님에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고 혈루병을 여인이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인이 이 절대 불가능과 절대 무능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과 나를 바라볼 때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염려, 근심, 걱정. 염려, 근심, 걱정이 어디서 나와요? 의식주에서 나와요. 이 의식주를 바라보는데 의식주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 얻으려니까 불가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염려, 근심이 반응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리액션 아닙니까? 그렇죠? 또 있어요. 분노, 원망, 정오. 이거 왜 나와요? 인간관계에서 나와요. 의식주에서 이런 염려와 이거 달라요. 근본이 다르다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분노와 원망과 증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틀림없이 인간관계예요.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낙심, 좌절, 포기. 이거 어디서 나와요? 틀림없이 마귀, 흑암,
다른 세력에서 나와요. 분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되게 혼동을 막 해요.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여기서 상처가 생기고요. 비교의식이 생기고요. 여기서부터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다니까요. 어떤 대상도 없어요.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야. 누군가 대상이 있어요. 세상이요. 생각해봐요. 세상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뭔가 이 어두움의 세력이 있는데 이 문제를 뭐라고 하냐? 우리 주님 뭐라고 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28장 30절. 수고하고 무거워. 이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요. 벗을래야 벗을 수 없어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문제예요. 육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사람끼리 서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난 법이 없고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어디에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셨다니까. 이게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요. 그래서 내가 마귀에 소속됐다는 이 두 가지요. 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잡혀버린 거예요. 모든 죄를 진 자는 전부 마귀의 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멸망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아멘?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 그냥 끝났는데 내 문제는 그냥 남아있다. 이게 문제예요. 왜 다 끝나놨다는데 내게는 아직도 이 문제가 남아있냐? 왜 상처가 남아있냐? 아직도 나는 염려한 사람이냐? 여러분, 세상 경제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고 물론 맞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이분이 다 이뤘다는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는요, 다른 신분이라니까. 나는 다른 신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소속이다. 나라가 바뀌어요. 나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이뤄서 이전에는 마귀 자녀였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지금은요,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을 흥망성쇠를 누가 결정합니까? 대통령이 결정합니까? 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은 잘 뽑아야 된다. 맞는 얘기지만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망할 대통령을 세우고 나라가 잘 되려면 잘 되는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뽑아서 좋은 대통령이 나온다? 착각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만이나 읽어보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모든 권력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을 치고 대통령을 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례로 말해서 박정희 씨가 아무리 잘했어도요, 나라는 부흥식,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람은 불신앙을 했고 불신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 대통령이 잘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딸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심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독립운동 사람이 말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역사를 보세요. 독립운동한 사람 치고요, 말로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응?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독립운동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에 한 나라를 세우고 하는 걸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그럼 왜 나라가 망했죠?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믿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일본에 잡히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본에 잡혔잖아요. 누가 그랬을까요? 일본이 세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본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독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일본에 나왔습니까? 독립운동 했습니까? 그래서 했어요? 일본 군대가요, 독립군보다 훨씬 세요.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미국하고 싸운 나라요, 그게. 어떻게 싸웠죠? 총 한 방 안 쏘고 우리는 나라 다시 찾았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다른 나라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그래요.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다른 방법이 뭘까요? 다른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주 기도문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망했냐? 이렇게 기도하라. 질병이 들었냐? 이렇게 기도하라. 사업에 실패했냐? 이렇게 기도하라. 마음에 상처를 받았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주에 여러분들 몇 번이나 주기도문을 외웠습니까? 외웠다가 아니지 주기도문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요. 문제 있는데 문제로 안 보여요. 그냥 절망을, 그건 어쩔 수 없어. 원래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 무능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린 거예요. 세상은 원래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미 각인 체질 뿌리 돼 버린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치료가 안 됐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물론 완전히 해결됐냐 안 그래요. 저도요, 지난주에 주기도문을요 수십 번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기도문의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미 주신 것, 앞으로 받을 것, 앞으로 주실 것, 완전히 버릴 것. 주기도문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내가 지금 버릴 게 뭐고, 내가 지금 잡을 게 뭐고, 지금 내가 누릴 게 뭐냐, 이거. 이게 분별이 안 되면요, 헷갈려요. 그러면 이미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신 권세와 영광이죠. 이걸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아버지인데 이미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믿습니까? 어떤 실패든지,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다, 잘못한 게 아니야. 뭐가 했다. 문제는 뭐냐? 이게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게 남아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생각할 필요가 돼요. 우리 영원히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영원히.
영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 뭡니까? 구원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문제는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왜 이렇게 죽었다니까? 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풍성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얘기예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육체만 의지해서, 이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이게 불순종의 영의 역사예요. 불순종의 영.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죽으면 불순종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나는 육체만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영혼부터.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여기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과 생각이 아직 치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요. 지금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라. 근데 지키시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주기도문이요. 주기도문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내가 어디에 씁니까? 내가 이미 받은 과거 이 속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야.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전혀 이거 나하고 관계없는, 알고 보니까 너는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요, 이 모든 것의 복의 그 시작이야.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약속돼 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돼 있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게 다 준다는데 뭐 하면 돼요?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뭐를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나라와 의요. 요게 나라와 의요. 네가 진짜 하나님 자녀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백성이냐? 그러면 이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재산 있으면 누구 줘요? 자식도 줘. 안 그러겠어요? 대통령이 돈을 막, 사업에 막, 국가가 너무 완성했다. 누구 줘요? 백성 다 주죠. 남 줍니까? 북한 줍니까? 중국 줍니까? 일본 줍니까? 그 말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가 구원받았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 맞냐? 그렇다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근데 흔들린다는 건 뭐죠? 생각과 마음이야.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바꾸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바꾸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신 거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럼 앞으로 주실 게 뭡니까? 1, 3, 8. 이게 앞으로 줄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상속자의 응답을 누리겠다는 거야. 이게요. 내가 당대야 안 되면 내 4대까지는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루자. 미래 받을 약속이요. 믿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도록, 그래서 자꾸 영접시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검은 표지를 막, 검은 종이를 빨고, 왜 그 게임 있잖아, 게임. 뭐 한쪽을 까맣고 한쪽은 하얗고, 그래서 그 막 뒤집고 막 서로 처음부터 하나는 막 하얀 거 뒷바고 나중에 막 뒤집기 막 시작하잖아. 그런 게임 해봤잖아, 가끔. 우리가요, 빨리 검은 걸 하얀 걸로 바꾸고, 마귀는요 하얀 걸 검은 걸로 바꾸고, 그게 전도 선교예요. 그게 전도 선교라니까. 버릴 것이 뭡니까? 세 가지. 의식주. 네가 해결할 게 아니다. 인간관계 네가 해결할 것 아니다. 마귀 미혹,
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절대요.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까지 가야 절대 가능으로 가는 거예요. 망하고 폭삭 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죽을 상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드디어 이걸 잡아요. 믿습니까?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응? 내 마음과 생각이 뭐냐. 내 생각, 마음, 생각. 우린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뭐냐. 자, 그러면 앞에 소문 좀 보고요. 나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신 주께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정말 믿습니까? 단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이라는 말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지 않은 걸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무거운 짐을 절대 지지 마라. 그걸 막 이게 애잔하게 막 나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끌어안고 그거 막 이렇게 해야 될 이 묘한 이게 있어요. 이게요. 버려야 되는데 이걸 끌어안아야 뭔가 자기 정체성이 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이런 것 같은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줬을까요? 마귀 새끼요. 그거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버릴 게 아니에요. 아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생각이 복잡하고요. 혼란스러워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네요. 학생은 공부에 실패하고요. 어른들은 사업에 실패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재차 말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 있습니까? 다. 생각, 이전의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나는 지금 여기 잡혀 있어요. 애증에 잡혀 있고요. 연민에 잡혀 있고요. 하얀 묘하게 잡혀 있어요.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있으면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 속에 누린 평강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요. 한순간에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 조카가 어디 있습니까? 동기 때문에 그래. 무슨 동기죠? 아들이 없으니까 저 조카 내 아들 삼으리라. 이래 하나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나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이게 문제가 됐네. 그래서 봅시다. 1번 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같이 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에 잡히지 마시기 바라고. 그게 얼마나 우리가 찔긴지 몰라요. 저도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요. 육신이 내 삶의 전부예요. 육신의 생각이 치부다를 치부가 있다니까. 날마다 죽노라. 믿습니까? 바울의 말이 얼마나 그렇게 실감나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맨날 날마다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말씀으로 회복한 거예요. 아멘. 말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6번이나 빼앗겼어요. 그것도 우물을. 생명의 우물을 뺏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증거를 얻었어요. 어떤 증거를 얻었습니까? 거기 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한 번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6번을 5번을 뺏기도요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번만이라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이게 뭐냐면 야곱은 12아들 중에 딸이 하나 있어요. 디나라고.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그 친오빠 있어요. 육친의 뻘. 시므온과 레위가요. 그러니까 세 개면 그 강간한 놈을 갖다가 다 죽였어요. 그놈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일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야곱이 보니까요. 와 우리 가문이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세겜 족속 다 이길 수 있냐. 막 너무 막 황당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해답을 준 말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내 형에게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결과가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니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이 갑자기 큰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이 살인자로 돼가지고 지금 도망자가 생겼다니까요. 어디로 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옛날에 베델로 올라가서 내 형의 낯을 피하던 그때 만났던 내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고 나는 무능한데 주님께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큰 이거 보면요. 그렇다면 방법이 뭡니까? 큰 2번 봅시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왜 감옥 갔어요? 억울하게 갔어요. 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감옥까지 갔어요. 풀려날 줄 알았더니 놔주질 않아요. 돌아가고 싶은데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싶은데 디모데를 먼저 못 보낸 이유, 자기가 금방 못 나가니까. 우리 2장에 배웠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는 이유, 너무 근심 많으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지금 억울한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막 바빠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요?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리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록 있어도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건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큰 교회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이 1대1로 홀로 서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요. 예배, 여기서 모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자녀들 예배 성공시켜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불신자 예배 성공시키라고 이 코로나가 온 거예요. 아멘. 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관용, 관대하고 용서함. 그거예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내 해답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면 인간 관계라면요. 그놈을 놔줄 수가 없죠. 관용이 무슨 관용입니까? 죽여도 괜찮은데. 근데 이게 내게 있지 않다는 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무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끌고 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걸 버리라. 애기가 나왔으면 태반은 빼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애가 나왔는데 왜 태반이 그냥 있습니까? 그거 놔두면 안 되죠.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세요. 도전하세요. 말씀에 도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주기도문. 뭐 하라고요? 주기도문. 기도와 간구는 뭐가 차이 있어요? 기도는 그냥 언약 기도요. 이렇게 해주시고 내 아들 잘 되게 하시고요. 이거 있잖아 왜? 교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600명 얼마나 좋아요. 그게 기도요. 근데 간구는 달라요. 지금 내게 불 떨어지면서 일이 떨어졌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나는 큰일 납니다. 지금 야곱이가 베델에 거기 올라가 야복강에 올라간 이게 지금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응답 받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왜요? 기도 응답은 올 거니까. 야곱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요셉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망 중에 에봇을 가지고 응답을 받았다는데, 성전이 아니고 에봇만 있어도,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던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옷자락 잡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 상황이요. 그래도 이 블레셋을 이겼다니까요. 그 에봇 가지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권세.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 목사님, 이거 끄적거리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다른 사람이 나중에 못 보잖아요.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막 끄적거리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 다 같이 꼭 3번에 한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인데 나는 못해요.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 내 영혼도 못했고 내 생각도 못하고 내 육체인데 이것도 못하는데 누가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내 것인데요. 말이 내 거지 무능한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미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한번 쭉 한번 외우는 게 아니라 고백하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네요. 기도합시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아멘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다 된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고 이제 우리 남은 또 시작되는 한 주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보고 증인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또 다음 주일 예배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